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허물되고 제약된 거, 잘못된 거, 제약된 것들 죄로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이 뒤에는 하나님의 세이세에서 불같은 성령을 달라와라.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씻어달라오라. 불같은 성령으로 씻어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날려달라오라. 바람같은 성령으로 날려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오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은혜의 세이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SOS 베로나이리스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굳세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면은 너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그것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이유와 까닭은 너희가 살아있음으로 시험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건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서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들을 다 쳐서 면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니라. SOS 베르나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베르나이스에서 예배시종 3일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화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그러십니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본인들이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물으라 그러시고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안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는데 오늘 있었는 일을 말씀한다 그러세요. 이제 가족들하고 제가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족이 나가서 식사를 이렇게 점심, 저녁 이제 또 커피까지 이렇게 마시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을 미리 만세 전에 정했은 것이고 내가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가라 그러면은 돌아올 건데 이제 정심에도 이제 어저께도 말할 때 오늘 하라는 거 하고 또 정심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셔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추었던 것인데 오늘 이렇게 하게끔 한 것이 이것이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나한테 오늘 주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오고 이끄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쭤봤고요. 너를 이곳으로 부른 게 미리 정한 거다라고 하시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많이 해. 감사 많이 하면 더 감사한 일이 생겨.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래요. 사이좋게 하는 것은 회개해야 돼. 네. 저는 성부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 자리를 불러서 은혜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온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하니까 말씀에 다 있는데 네가 그걸 사모하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해요. 근데 따져보면은 하나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달라고 그래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무심할까? 왜 방방 뛰지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은 너무 커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는다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는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전하는 자가 바르게 전하든 틀리게 전하든 그거나 믿고 있어요. 틀리게 전하는지 바르게 전하는지 모르고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율법자들이 저를 가리켜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계속 그러거든요. 그것은 안 믿는 이방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크고 큰 거라 가지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은혜 받고 이렇게 살고 물으면서 가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라고. 얼마나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하고 너무 커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오늘 이제 이 가족이 다니면서 이제 뭘 먹지도 못하고 또 오늘 나와서 하니까 너무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느냐?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제 자신이 오늘 이제 나가가지고 사먹고 하라 그래서 했는데, 저는 무엇을 했느냐면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명령 말씀 없이 나가가지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사먹습니다. 지금 27년이에요. 지금 28년 들어가는데 내가 10원짜리 사탕 하나라도 그냥 사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억지로 꺾으려고 내가 냉면 한 번 사먹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밥이 먹고 싶지 않고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라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갔어요. 나갔다가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데 차가 안 오는 거야. 근데 바로 건너편에 냉면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냉면집인지 뭔지 하여튼 건너편에 있어서 생전 어디 가서 내가 혼자 뭘 하나도 못 사 먹어요. 배가 불러서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걸 정말 꺾어야 되길란가 싶어가지고 억지로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사 먹었어요. 그래하고 한 번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분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가? 진찰을 받고 나오면서 그 메밀국수라고 돼 있길래 나는 그게 진짜 완지 내가 옛날에 먹는 메밀국수 그건 줄 알고 들어갔더니만은 일본 사람들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생전 내가 돈을 벌어도 어디 가서 뭐를 사 먹지를 못해. 진짜 일을 하고는 내가 혼자서 뭘 사 먹어보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억지로 이것을 꺾어야만이 이것도 될랑갑다 싶어가지고 억지로 그때 한번 사 먹어봤지. 10원짜리 하나 마음대로 안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허락하시니까 허락받아서 하라고 하니까는 이제 했는데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나가서 먹었는 것이 10,000원, 20,000원어치가 아니에요. 아마 한 50만 원 넘을 거예요. 먹은 게 5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게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해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할 수 있게 한 것이 이것이 내한테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다 비교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에요. 어디다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 안 하고 산다. 저는 종종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들 받은 은혜 똑같은 은혜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봤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나?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소영은 진주에 댕기면서 우리 자비령을 댕기고 나중에 자비령을 댕겼는데 신혜영 집사가 일부러 이제 내가 진주 가는 날이면은 그날 이제 노는 날로 해가지고 자비랑으로 섬겼어요. 그것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고 새롭게 안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거기서는 누가 정소영이 하나 건져낸 거예요. 딴 사람은 이제 없죠.
예.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거 생각나니까 소형이 건져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겠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한번 생각을 계속해 보세요. 정말 감사했나? 적은 것은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가지고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계속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왜 이럴까 그렇게 했더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하고 항상 같이 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나 깨나 언제나 24시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다 이러지만은 좀 들여다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다, 염치가 없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계속해보면서 정말 감사치 아니하고 계속 끝까지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매일 회개시키잖아요. 회개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그 나라 데려가고 싶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받는 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건데 하나님 받는 건 감사 한마디 그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좀 깊이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자기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나가게 된 것이 지난번에 올케가 오빠 부인이 아이들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엄마가 그때 음식을 하나 사주셨거든요. 임신 축하한다고.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우리 신랑은 일을 한다고 같이 못 가니까 엄마가 그때 갑자기 전에 없이 따뜻한 말 들어. 장수방은 드시노? 돈 번다고 맨날 같이 못 먹네? 하면서 월차를 하루 꼭 빼가지고 꼭 사준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오늘의 이날이 있게 된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전에 없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 깊이 담아두고 되게 기뻐하면서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드디어 밤에 엄마한테 엄마 내일 월차를 잡았으니까 왜? 왜 잡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그랬어? 하면서 갑자기 정말 한겨도 기억 못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늘 그러시니까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저는 아주 기쁘게 기다렸거든요 오늘을. 그래서 이제 미리 하나님께 정하신 날이라 생각하고 오늘 기쁘게 이렇게 돌면서 되게 다시 분에 넘치게 또 사주셨어요. 막 대게도 사주시고 하셔갖고 우리 신랑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자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와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저는 기뻤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하시냐면 네가 기쁘게 기다리고 그 순간들을 기쁘게 기다리고 해서 오늘 있었던 거다. 날짜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란 말이 그거다. 네가 평소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기다리면 꼭 그날이 기쁘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언제든지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우리까지 가가지고 이제 게를 먹은 거예요. 이 게는 최하 적게 먹어야 30만 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고 이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성도들도 사 먹이고 싶지만은 이건 수백만 원 들어가니까 누가 이제 한탕 내려고 100만 원씩 100만 원 가지고 잼이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혀 그걸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했고 그때도 이제 정수방을 이게 뭘 그냥 또 하나를 사다 주나 어쩌나 우리까지 먹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더니만은 한번 사준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제 성도들은 괜찮지만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미안한 거 많아요. 예, 전혀 잊어버리고 살아야만이 되고
이게 사랑은 하나인데 사랑이 분산이 돼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야. 내가 사역자로 가는 것이지 가족의 엄마나 뭐 아내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여기 이제 감추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죠. 시간에 쫓기고 뭐하고 이번 주에는 하여튼 일주일 내내 뭐 먹으러 쫓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괴속 선교사님 왔을 때 자꾸 이제 이상식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2주. 그게 결국은 이게 한 달이 간 거예요. 그러는데 자꾸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잠깐 갔다 일주일 만에 갔다 와도 집에 오면은 된장 먹고 싶거든요. 김치 먹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빨리 오는 것 같지만도 6개월 만에 오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반제 해먹긴 하지만은 재료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먹는 이런 재료가 아니고 또 뭐 맛있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쏘았어요. 예, 브로콜리 그 뉴저지 갔을 적에 자기가 이제 음식을 못 해주니까는 예, 해물탕 하는 집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뭐 이게 게도 나오고 랍스타도 나오고 해물탕을 해달라고 그랬거든. 나한테 먹으니까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랍스타가 또 냄새가 나고 외국 거는 먹으면 냄새가 나요. 예, 그래서 도리 실망인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댕기면서 먹어봤기 때문에 외국 생활이 얼마만큼 힘드는지.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도 한번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그 음식이 어디 거 나온다고 그래? 스페니시 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집에 있을 때는 해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그 양로원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국산이라는 건 없는 거죠. 나가서 사 먹지 않는 이상에. 그래서 한번 이제 뭐 믿음에 대한 것은 아니고 모시고 예 정말 해드리고 싶은 국산으로 한국식으로 이게 뭔가를 좀 사다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율법적이지만도 열심히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복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한복 안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수를 좀 재서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올 때 한복을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한복 안 입는데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드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선물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은 하고 치수를 재달라고 했지만은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치수 없이는 또 잴 수가 없거든요. 뭐 중소대로 뭐 한 이제 양복 같으면 사이즈를 하면 되지만은 이거는 치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거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자꾸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더니만은 이번에는 먼저는 이제 목사님 들어오실 적에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려고 안 하고 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접을 했고 이번에는 먹고 싶은 걸 이제 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해서 근데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딴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도 있으셔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지간히 해갖고 모르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어제 저 낮에까지도 이제 나가서 사먹고 들어와서 어저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거의 드시고 싶은 건 아마 다 드시고 싶어서 뭐 잡수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내 같은 경우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약속을 잡았다가도 취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또 예배가 어떻게 될런가 인데 마음 놓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오늘 나갔던 중에는 최고 일찍 들어왔어요. 30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좀 느긋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될 수 있는 거. 예. 항상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딴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짬짬이 우리가 금요일 때면 2시간 느리는 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시간 허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진짜 미안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 네, 이거는 사명자들이 다 같이 갖고 가는 길이고 사명자의 자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 목회 안 한다는 거죠. 사명자의 자식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건 생각지도 안 했지만은 이 길을 가게 됐고 지금은 요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감사한 거는 내가 남편 밑에 있었더라면은 애들을 낳았을 적에도 내가 부대기 한 개도 사줄 수가 없을 것이고 옷 한 벌도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지난 날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또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여전히 지금도 만약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네. 그러는데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 돈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예, 근데 이번에도 만일 제가 사례를 안 받았다 그럼 할 수 없죠. 생각 못 하죠. 그러는데 다 쓰건 말건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사례를 받는 것이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돈이 모자란다. 돈이 마이너스 된다. 네.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빈정되는 소리로 한다고 그래야 될까? 돈 주는 거, 돈 모자라는데요? 돈은 마이너스라고요. 왜? 400을 주시는데 마이너스야. 내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뭐 빵 하나, 사탕 하나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 더 모자라네요. 내가 줄게. 이제 딴 쪽으로 이제 하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이거 거의 달달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니까 주시는 거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모으려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가서 복을 받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이 뭔지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 주려고 해도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때 내가 맞추지 못하고 그 기한에 맞추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그 죄지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고 죄지은 것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 그 온 통량으로 잡은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의 종살이. 그래서 이건 말씀 벌러 보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때가 되니까 구출을 시키잖아요. 구출을 시키는데 가나안 땅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주셨는 건데 딴 데로 돌아다니는 동안에 거기는 토착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들을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거든요. 싸워서 너희가 발로 밟아 도는 지경이 네 땅이 될 거라고 그랬다고. 자기가 많이 싸우면 자기 땅이 되고 적게 싸우면 자기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이기면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냥 편안히 가는 것 같지만은 전투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웃 간의 관계라든가 뭐 부부지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믿고 있다가는 안 돼요.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냥 그것을 다쳐서 이겨야만이
갈 수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미워하다가 걸리고 싫어하다 걸리고 원망하다 걸리고 비방하다 걸리고 이런 것들을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눈에 안 보여서가 아니고 보이고 마음에 있어도 믿음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지가지의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걸 내가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동생이 이제 구원받고 들어가니까 동생이 구원받고 들어가서 낙원에 가서 얼마 아니다 2, 3주 만에 천국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열어놓으면은 그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몇천 년 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그게 왜 그래? 직계 족속이 돌아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직계 족속이 돌아가는 거는 직계 족속이 구원받고 들어와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곳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눈물도 근심도 없다. 낙원은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걸 낙원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는 곳이고 천국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맨날 싸워 이기게끔 하는 것이 내 혼자 안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원망하다 넘어지고 실망하다 넘어지고 좌절하다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신이 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오늘 그 감추어진 비밀을 얘기할 건데 그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비밀을 말해주려고 이 자리에 불렀다 하셨습니다. 우리 최한별 집사님은 누군가를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맡기지 않은 것을 그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맡기지 않은 지금 내 눈이 빡빡해. 예.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주시고 내가 예비한 길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라 하시네요.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왜 주십니까 하니까 저도 오늘 비밀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원장님 가족 식사하는데 저보고 가자 하신다고 해서 오늘 이제 갔는데 하나님 저를 제가 어떻게 왜 가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네가 운전을 섬겨라. 가족들끼리 좀 운전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놀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갔는데 또 본의 아니게 저도 하나님께서 맛있는 걸 먹게 해주시는데 저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기사님이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주일 동안 계속 생일이 너무 길다 할 정도로 계속 맛있는 걸 먹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를 위한 거든 누구를 위한 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또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운전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누구 가족 시키라 이카더라고. 그런 게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니까 김목사를 데리고 가라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데리고 갈라 했어. 근데 본인은 성기라고 이제 받았죠. 그래서 가족이 해도 되는데 그냥 가도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어디서 왜 성기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제 계집에서 술을 한 잔씩 한 거야. 아들하고 사위하고 술을 한 잔씩 해놔놓으니까 이제 잠깐 차를 빼서 이렇게 오는데 가은이가 있다가 아빠 술 먹었는데 운전하면 돼. 그래서 운전을 목사님한테 맡겼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서 순종해보면 알아. 왜 그런지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내가 가보면은 결과를 알아요. 근데 안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는 뭐라고 했더니 내가 이해가 안 되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가보면은 끝에 가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혜진 부사장님이 너희가 집을 사고 나면은 했는가? 안 사고 나서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그랬는데 본인들은 몰라. 근데 저는 그 뜻이 그렇구나. 이게 뭔지를 딱 결정을 하고 이제 집을 살라니까 집이 없어. 결정하고 집을 살라니까 돈이 모자래. 용자가 안 되는 거예요. 80% 70% 용자 되는 거에 40%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 택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시급하다고 다급하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비슷한 것 같잖아요. 뭘까? 그래서 하라고 할 때 했으면은 수월하고 난리 안 치고 쉬웠을 건데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단을 하니까 이미 때가 늦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집을 못 얻는 거죠. 이제는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우선 3일 동안 피신해봐라. 피신해보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딸을 데리고 나갔어. 데리고 나가가지고 3일 지나고 나서 오늘째 이제 들어갔는데 벌써 또 애가 막 학교 손을 받다가 못 마치고 배가 아파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벌써 시작된 거다. 예. 이게 한 번 잘못되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이게 자꾸 연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은 말 없이 생각지 않았던 축복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축복 받는 걸 몰라. 축복이 됐는지 어쩐지 하나도 몰라. 모르고 그냥 가. 근데 한 번 이제 이게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은 1진, 2진, 3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이러냐고 이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래전부터 말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3일이라도 빗기락 했는 것은 원수들이 지금 둘 중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때가 넘고 났을 때 내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금식하겠다고 금식 3일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때가 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긴 해봐라. 예. 몸부림을 쳐봐야 되니까는 본인이 하겠다니까. 진작 작정을 했더라면 너무 쉽게 갈 일인데 그렇게 되는 거야.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지금 현재 세를 살고 있는 거. 그때 집을 샀더라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것이죠. 그때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더라면. 그 돈을 쥐고 왜 세를 사느냐 이게. 그래서 지금 그걸 그때 집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지금은 너무나 비싼 거죠. 그래서 제이사님도 집을 이제 이쪽에 그 살고 저쪽에 팔라고 그랬어요. 팔지 마라. 팔지 말았는데 집값이 그게 재개발되면서 지금 되게 비싼 거예요. 돈을 버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드는데 버리는 거 너무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더니 결국 손해가 난 거예요. 집 살 적에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라. 그때 달라 들어가서 돈 달라고 땡깡을 놨더라면 돈이 안 없어지잖아요. 정권 사놨던 것이 이게 그냥 1억 2억이 아니야. 한 10억이 넘었겠죠. 그러겠는데 나중에 건전 것은 한 몰라요. 2억 정도 건졌는가? 다 날라갔죠. 이 말을 하는 거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적에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복종하고 따라서 복종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할 때에는 할 적에는 막연한 것 같아. 지나고 보면은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김원영 권사님 딸내미가 오늘 그 짝에 가가지고 그 몇 층, 7층인가 어디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현주가 있다가 은영 권사님 딸내미 여기 이 아파트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집을 살려고 할 적에 거기에 있는 것을 돈을 더 주고 살라고 했어요. 웃돈을 더 주고 그때 3천만 원인가? 얼마요? 2천만 원인가 더 주고 샀어요. 그 웃돈을 주더라도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그거 순종해서 샀어. 그때 그 살 적에 3억 얼마에 샀는가? 4억 얼마에 샀는가? 4억 6천이나. 네, 4억 얼마인가 이렇게 샀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비쌀 겁니다. 뭐 우리 아들님의 말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평당이 뭐 2천만 원 아니 얼마? 2천만 원 간다 그랬나? 10억 정도 예.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10억 정도 간다 하면은 가만히 앉아가 보는 거야. 김재영 목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은 그 한 2천만 원 저게 뭐 얼마? 2천만 원이가 얼마 더 주고 새 살았을 거라고. 근데 간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한 2천만 원 더 주는 거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집을 얻나 하고 있는데 들고 나가가지고 3억 얼마 4억 얼마 이렇게 하다가 나가니까는 나중에 7억 얼마 이거 기다려. 원장님 이건 안 됩니다. 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3억 7천에 샀나 얼마에 샀나. 아니 나중에 딴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딴 데 갈 때 세놓으면 돼. 세내놓으니까는 요새 세가 안 나간다고. 안 나가면 뭘 안 나가. 내놓자마자 막 금방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가리키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살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얼마나 됩니까? 세를 올려면 얼마 됩니까? 팔려면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집에서 내놓으면 안 돼. 가격 때만 물어보고 대충 해가 그 다음에는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딴 데다 가서 내놔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는 뭐야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 내놔라 그래가지고 더 받았잖아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 했잖아. 얼마에 내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전적 내 편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시는 거야. 나의 편,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정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파단을 한번 봐보세요.
팥단이 어디서나 사도 서울 가도 부산 가도 어디 가도 팥단이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각자 각 곳에서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팥단이 똑같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시금치 땅도 그렇고 나물 땅 무관하고 똑같아. 미나리 땅요 서울 가나 여기 가나 똑같아. 생각해 봤습니까? 난 처음에 그런 게 참 신기하다. 각자 각 곳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단이 똑같으냐. 근데 그걸 어떻게 깬 줄 알아요? 기차 몇 분차 타라고 하면 죽기 살기 뛰는 거예요. 죽기 살기 뛰어가지고 차 가가지고 차에 있어요. 어디에 가느냐고 하는데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었어. 아니 있으니까 어디냐고 묻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라. 나는 계속 이 차가 떠나고 없을 거라고 막 읽어보고 왔거든. 근데 대구역 가게 되면은 어느 역인가 거기서 묻습니다. 왜? 동대구역이 있고 대구역이 있어요. 대구역은 옛날 거, 동대구는 신대구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거기 가는 차가 있냐고 자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나올 적에 친정이 멀잖아요. 먼데 뭐 10리길이 아니라 이게. 그래가지고 몇 분짜리를 또 타라는 거야. 집에서 이제 친정에서 걸어서 한참 나와야 된다고. 근데 막 뛰어서 나오니까 앞에 버스가 서는 거예요. 거기에 동대구 가는 버스가. 그래가지고 그거 막 손짓을 해가지고 수도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시간에 지금 출퇴근 시간이고 애가 길이 막히는데 그 차 못 탈 건데 아이 그거 못하면 다음에 타지. 이게 아니라 몇 분 차를 타라 그러면 나는 그거 타려고 애를 쓰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몇 번을 했어.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아니 이 시간에 이 차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지? 나 혼자 생각해요. 나 혼자 쭈글거렸어. 이 시간에 이 차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랬어요. 이 높은 데 올라가 봐라 안 보이나? 근데 출퇴근 시간인데 그 버스를 탔는데 앞에 길이 확 트인 거예요. 그 길이 막혔으면 그 차를 못 타.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길이 뚫렸지? 그러니까 네 높은 데 올라가 봐라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부산타워 올라갔을 때 해운대까지 보입니다. 부산타워 올라가면은.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막 죽고 싶다 하니까 때가 되면 내가 데려간다. 지금은 네가 답답하면 쫓아가기라도 하고 쫓아오기라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거기 못 가, 거기서 여기 못 온다. 죽고 싶다 소리 하지 말아가더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속만 상하면 죽고 싶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조심한다고 그래도 쓱 나면 이 말이 푹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쫓아가고 싶으면 미국도 생각하니까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가서는 못 와. 여기서 거기 못 가고 거기서 여기 못 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고 참 그랬더니 그 시간을 정말 그 어떻게 알았지? 이 시간에 이게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 시간 빗자루 때 누가 있었냐 이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확 깨지는 거예요. 아, 모든 시간이나 가격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내 편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 편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한참 이 집값이 세입자들 돈 내주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막내 신우가 뭐냐 집을 내놔야 되는데 집세가 지금 내려가 버렸는데 지금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안 되나 이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다가서 이 사람이 이제 나간다고 그랬는 거라. 나간다고 그럴 적에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 3,500에 이렇게 넘는 것 같으면은 4,000 얼마에 놓으라 그랬어. 언니야 요새 그런 값이 없다 이러더라고. 몰라. 나한테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세를 써가지고 어디 갖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전봇대에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갖다 붙였는데 내려갈 때인데 그 값에 나간 거예요. 예.
아이가 대학 갈 때도 선생님은 야 인문계로 가는 것이 안 된다. 실업계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인문계가 보내라. 너 따라하는데 대학 보내야지. 그랬어요. 나중에 장학생이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건 내가 아무리 날고 길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똑똑한 것 같으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하면은 해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은 하지 않은 거. 내가 성경 하루에 20장씩 보라는 거 한 절도 안 보고 미친년만 돼버렸지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20장을 보라 그랬을 적에 내가 20장 못 보는 거 알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려고 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성경에 대해서 콘센트를 줄 줄 몰라한 거야. 근데 그걸 한 절도 안 보고 넘어갔으니까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나고 20장이면 이틀이면 40장, 3일이면 60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절도 안 봤으니까 도라이가 돼버릴 수밖에. 말씀을 눈으로 봐야 될 것을 육체를 읽어가지고 육체를 부딪히니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죠. 미쳤으면 그때 미쳤으면 지금도 미친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몰랐는데 너무 이렇게 그때 했던 짓거리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이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 그랬어요. 그랬더만 난 내 혼자로 중얼거린 거거든요. 네가 그때 알았나? 네 낸 줄 몰라서 그랬지. 왜? 시험에 죽은 귀신이 붙어서 그런 줄 알고 그거 뛸라고 난리를 쳤던 거지. 내가 성령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죠. 이제 나중에는 때가 되니까 말씀으로 말씀 안 본 것 때문에 시험이 됐고 네 말씀 안 봤으면 그렇다고 말씀하냐? 그럼 말씀 안 하셔요. 나중에 때가 지나고 나니까요. 말씀으로 이게 시험이 들었구나. 보라는 걸 안 봤어. 나는 시험이 들었지만은 딴 사람 시험이 들은 사람 보면은 정리정돈해 해주죠. 당신 지금 성경 어떤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집회 나갔을 적에 말씀이 나갈 때 이게 사물을 가지고도 이 언어가 통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나리를 갖다 놓고 미안하다고 하면은 미나리 갖다 놓고 미안하다고 미안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니까 한 손에는 미나리를 한 단이 크고 한 손에는 작은 단을 쥐었다는 거라. 근데 그때 들어올 적에 그 미나리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입을 일꺼워서 4번인가 입을 벌리는 거야. 숟가락이 이렇게 오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이거는 뭔지 숟가락은 빈 것을 보긴 했는데 이게 입을 벌리고 내가 받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은 게 좀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미나리 2잔 가져갔던 사람이 내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쌀을 내가 숟가락 4숟가락을 빈 숟가락을 입을 받았다고 이렇게 받으려고 입을 벌리고 그랬다고 하니까는 자기는 쌀을 4숟갈 받아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쌀 4숟갈 이게 뭡니까? 사사기인 거야. 이 사람이 절에 다니다가 교회 와가지고 바로 은혜를 받았던가 봐. 자기가 나가는 교회 그 목사님도 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런 거야. 미친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신랑 밥을 못 해주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건 목사님 침대 내가 해줬는데 미친 여자가 어떻게 목사님 침대 해주냐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을 했는데 아니 미친 사람이 어떻게 침대를 해줘? 미친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 그러고 있었나요? 그러고 있는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내처럼 그리 된 거야.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오면서부터 바로 은혜를 받아 나누니까 밥을 못 해먹고 나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은 이제 미쳤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쌀 3숟갈, 4숟갈 먹는다는 것이 사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미 나를 만났을 적에는 사사기를 넘어서 시편까지 들어왔는 거 아니겠을 거예요. 그랬으니 한참 진행됐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래도 미친 짓을 안 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나는 귀신이라고 맨 나하고 싸우니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겪고 나서 이것이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 정리해 줬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을 못 봐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고 한 2번 얘기해주고 나니까 정상화돼 보는 거라. 이성신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3곳으로 보라고 생각해. 말한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거 딴 거 보지 마라. 이 말씀 볼 때에는 이 말씀 순서대로 보라는 대로 봐야지. 딴 거 보면은 혼미해진다고 그랬다고. 근데 혼미해진다고 했는데도 딴 성경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백 돌았던 거예요. 근데 왜 돌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딴 데 보지 말라고. 근데 말을 했는데 이걸 봤으니까 성령께서 화가 나가지고 때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버린 거야. 근데 돌았는데 딴 사람 보면 돌았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가가지고 막 명령도 했다가 순수분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단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 나는 그거 지금 말씀으로 지금 저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뭐예요? 목사님은 미쳤다고 병원에 갔다니까 한 3일 동안 완전히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고. 왜 그랬겠어요? 지금 보면은 전화위복의 축복이에요. 예. 그만큼 강하게 했으니까 딴 사람보다 빨리 해가지고 급히 해가지고 필리핀에 보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말씀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몸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근데 눈으로 봐야 될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을 적에 전봇대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팍 쓰러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걸 모르니까 잡아주려는데 따라오지 않으니까 잡아주지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히 이것이 오래 지연돼가지고 잘못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신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 안 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이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하니까 못 고친다. 못 고칠 수밖에. 왜? 복종해야만이 고치거든요. 근데 나는 딴 거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다 버리고 돈이고 뭐고 집이고 다 버려도 나 예수님은 못 떠난다. 내가 예수님 떠나고 내가 왜 미치냐.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일을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난 그거 꿈도 못 꿨던 거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미리 정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삼아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귀하고 복된 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제게는 오직이라는 자를 주시고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이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꼭 감추었던 것인데 말씀 주시고 항상 기억을 하셨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라고 하셨고 많이 먹고 이루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쭤봤고 비밀한 지혜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 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숨겨놓은 생명을 이 시간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신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줬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다과 끝 무렵에 이제 원장님과 저기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다과상에서 나왔던 교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곱씹어 보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묵상하게 하시고 아침에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 설교 영상 그 음향에 대해서 언제든지 더 좋게 해라 왜 가만히 놔두고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박히면서 이게 나쁘게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장님께 한마디를 여쭤봤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보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원장님께서 내가 항상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나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 물이 말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곡식들이 말라가고 있으면 흉년이 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것들 분명히 강단에서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들었었는데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 전과 다르게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것이 뭘까라는 것, 진실로 모든 것들을 강단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행하라 하셨는데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나름대로 이것들을 들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어제 상신 목사님과 그리고 신 선생님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최현주 선생님의 그 생생한 증언과 더불어서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을 다시 듣게 하셨는데 저는 그 웃고 우리가 같이 즐기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좀 크게 다가오게 하신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영이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부수려고 뭐 항아리를 던진다든지 그런 행위가 중요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행위 어찌됐든 간에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내게는 많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것이 감춰졌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이것이 강단에 수없이 선포되고 이것이 감춰진 것이 아닌 듯 모두에게 전파하고 알리지만 전파되고 선포된다고 해서 이것이 드러난 지혜가 아니다. 받는 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감춰질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곱씹게 하시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르게 와닿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파괴하시는 것들은 이것은 감춰졌던 것들을 너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많이 열어준 것이 아니고 조금 열어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다른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항상 영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이전과 다르게 거기에 집중해보라. 그러면 이전과 다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감추어진 은혜를 드러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것을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 거죠. 정말 나라에게 하나 말라가도 마음이 아프고 제일 처음에는 은혜 받고 나서 눈에 보인 게 뭐냐면은 소나무가 말라 죽는데 그럼 전체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나무 많이 있는 데서 하나씩 말라면 노랗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저 정도 크려면은 20년 걸렸을까? 30년 걸렸을까? 근데 저게 3, 40년 걸려서 키우는 저 나무가 저렇게 마르는 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딴 잡목은 2, 3년 되면은 막 쑥쑥 자라요. 근데 제일 안 자라는 게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저 정도까지 잘
저 클럽 하는 것 같으면은 20년, 최하 20년 걸리고 30년, 40년 걸리는데 저 나무가 저렇게 죽어서 그냥 나는 자꾸 얘기하는 거라. 저렇게 죽는 거 아깝지 않냐고. 왜 저렇게 죽냐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진시장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톱내를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나무들이 전부 노랗게 말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소나무 저렇게 마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빨리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천사가 내려오더니만은 예, 그 소나무 뿌리는 데다가 흰 가루약 같은 거 탁탁탁탁 치는 거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살아난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를 나무 한 그루라도 진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뭐 아카시나무 같으면 내가 그런 거는 안 아까워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아카시나무를 놓고 물어봤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일본 놈들이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아카시나무를 심었다. 예, 그런 말이 생각나서 저 아카시나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서울에 오르내리면서 보면은 나무가 노래지는 거예요. 좀 무슨 나무가 저렇게 노래지지 했더만은 아카시나무가 죽은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니까 금년에 아카시나무가 병이 들어서 뭐를 못 듣다 꿀을 못 듣다. 그 아카시나무는 꽃이 참 많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꿀을 많이 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서 그렇고 전부 다 아카시나무 져가지고 꿀을 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던가 봐. 그래서 참 이거 나쁘다 해서 기도하니까는 누군가 또 울어야 되고 저거 어떻다고 하니까 한쪽에 또 이쪽에 또 울어야 되고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겠나. 예, 그래서 이제 아카시나무 죽으라 소리하니. 그러니까 그런 한 나무 하나가 죽어도 진짜 이제 마음이 아픈 거. 또 이제 뭐 요새는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은 가로수 나무 이제 그 잣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놨는 것이 병 들어가지고 근데 도대체 금년에 감으로써 이게 병이 들었는지 뭐 병이 들은 건지 예, 모르겠어요. 많이 마른 것들이 있어서 아우 저거 나무 하는 거로 저기 돈이 많은데 저거 사다가 전부 다 가로수는 시에서 사가지고 심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저거를 저렇게 아까운 돈 들여가지고 저기 수십만 원씩 한 걸 저를 심어가지고 저래 말라지면은 저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쪽으로는 나무 파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괜찮다. 예. 시에서는 사실 우리 그 세금으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가로수 나무 다 심어놓는 거 무슨 돈이 들어가는지 시에서 심는 거예요.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잣나무 한번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하니라고 갖다 사다 놨댔죠. 그게 얼마 줬댔지? 40만 원? 그러면 저 길가에 심으면서 나무가 하는 거래 얼마씩이나 하는지 알겠어요? 그 작은 거 골라가지고 한 게 4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회개 좀 하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것만 좋으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하고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괜찮다. 전에는 이거는 땅바닥을 도로를 디비는데 전화 배설 공사한다고 디비고 수도 공사한다고 디비고 도로 포장한다고 디비고 전기선 연이라고 디비고 정말 왜 이렇게 할까?
이거 한꺼번에 서로가 연결이 되면은 이거 땅 파가지고 매 시민들 힘들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해? 근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굉장히 막 괴롭고 마음 아프고 그랬어요. 돈 들여가고 국민들 살기 힘들고 왜 이렇게 해? 근데 지금은 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로공사하는 사람은 도로공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고, 매설공사하는 사람은 매설공사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도로를 요렇게 돌려가지고 해놨다가 요 도로 이걸 막고 직선을 딱 꺾어. 그래가지고 공사를 또 해. 이 짓을 왜 해? 진작에 좀 바로 해놓지. 돈 2종 3종 들어가면서 왜 이래? 알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거리 산출하려고 일부러 그런대요. 지금 도로 확장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한 채에 그냥 100만 원짜리로 사가지고 땅을 도로공사한다 합시다. 지금 100만 원 주고 샀는 게 나중에 가서는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50만 원을 깎이겠어요? 200만 원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많이 그랬어요. 첫째는 돈이 그만큼 안 돼가 있는 거고, 1년 예산이, 예산이 뭐 10조를 계산했다. 그러면은 그 돈 예산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예산을 또 따야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필요만큼 하다가 끊어놨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연결을 했다가 지금 여기 하다가 지금 말한 것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하면 좋을 건데 왜 저럴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면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아, 요새는 나무가 많으니까 죽어도 괜찮겠다. 근데 한 개씩 죽었을 때는 괜찮지만은 전체적인 비용이 오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이 살면은 우리도 살기 쉽고, 우주 만물이 못 살면은 우리도 죽어요. 사막화가 되는데, 사막이 되는데 사람이 삽니까? 못 살아요. 옛날에 큰 궁궐들이 있던 곳에 완전히 사막이 돼가지고 가면은 그 기둥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가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도 사막이 안 돼요. 자꾸 비가 안 오죠. 강원도 가면 물이 많은 곳인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를 쳤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한 거라도 응답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생각해봐요. 원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보기에는 늙어 빠졌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모든 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 또랑에 하천에 물이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물고기도 잡고 낚시질도 하고 가까운 데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이 철철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천 냄새 날 적에 저 냄새 나는 거 저 냄새 안 나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하고 되겠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지금 메탄 냄새 나는 하천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기 공사가 우리 들어오고 나서 저기 한 3번 정도 공사했을 거예요. 3번 정도 공사하는데 여기 하는 게 100억이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3번이면 얼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오늘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나을 것이고 셋이 하는 것보단 넷이 나을 거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원장이 기도 안 해요. 요새 기도 안 해요. 계속 하잖아요. 기도 안 한 애가 기도 안 한답니다. 그럼 자꾸 난리가 나잖아요. 해야 되겠다 싶은데 해야 될 게 하나도 안 돼요. 오늘도 나갔다 와도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나갔다 왔고요. 어저께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손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가라. 안식이니까 편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나고 염두에 두게 되고 하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딴 사람이 안 끝까지 그 죽어나면 딴 사람이 살면 나도 살아. 근데 딴 사람이 못 살면 나도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루고 가르친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해도의 누나 S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종을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았는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나쁜 생각, 못된 생각,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잘 사는 양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저주받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인내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